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전에 또 말씀을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손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설 연휴를 이번 쉬는 동안 아마 이제 다들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가족들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족이 많건 적건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족들만 있고 다른 가족들은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설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제 보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매일 보던 얼굴이 아니라 새롭게 보는 얼굴,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가족들이 전부 모두 이렇게 예수 믿으시는 가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가족은 믿고 어떤 식구들은 안 믿고 또 이런 집도 있을 거예요. 오랜만에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서 짧게나마 시간을 가지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혹시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자식을 키우면서 다 고생하면서 키우는 거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 안 좋아지는 것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늙는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고민이나 문제거리가 없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저 사람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안 다니는 뭐 신우이는 눈이 3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믿는 도련님이 뭐 팔이 3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설 연휴가 끝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대요. 뭐냐 하면, 야, 너 이번에 세뱃돈 얼마 받았어? 그걸로 한참 얘기를 한대요. 어떤 녀석은 나 한 70만 원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난 50만 원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한창 아이들끼리 이렇게 세뱃돈 갖고 이야기하다가 아마 형제가 많은 집이었나 봐요. 한 녀석은 세뱃돈 얘기를 절대 안 하더래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세뱃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형제들이 다 나눠 받았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부모님한테 그대로 뺏겼을 수도 있죠. 예. 같은 설 명절 연휴를 보냈는데 우리들은 세뱃돈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아이들은 세뱃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잘 보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아이들은 지금 내 손에 몇 푼이 쥐어져 있는가, 그게 더 관심이 많지요.
그 어릴 적에 가끔 아버님께서 퇴근을 하시다가 그 프라이드 있잖아요, 통닭, 옛날 통닭,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누런 봉투 있잖아요, 옛날 그 누런 봉투,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끔 담아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아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와, 통닭이다 그러죠. 아이들의 관심은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통닭이에요. 아빠가 아니죠. 그렇지만 엄마들은 어떨까요? 통닭보다는 우리 남편이 이제 퇴근했구나, 거기에 관심이 더 있겠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정자역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 교회가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세면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길로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떤 길로 오면 한 4-5개의 교회가 보이고 어떤 길로 오면 한 7-8개의 교회가 보이기도 하고 아예 돌아서 오면 교회가 한 군데밖에 안 보이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면서 교회를 몇 개나 보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서 교회가 몇 개 있는지 한두 번쯤은 관심을 갖고 보고 그 숫자를 헤아려 보셨을 수도 있겠죠.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부동산이 몇 개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그죠? 미용실을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아니면 우리 동네에 미용실이 몇 개 있나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교회, 부동산, 미용실 모두 다 그곳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 차이가 왜 생길까? 관심의 차이지요. 그렇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찾아보게 되고 유심히 보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는 게 많아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저에게 갖고 있는 관심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관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왕국이 이제 멸망하는 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1대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가면서 왕국이 제일 큰 번영을 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분열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2주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을 살펴보면서 왕들을 2가지로 나눴어요. 2 종류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눴냐 하면 다윗의 길을 간 왕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이냐를 나눠봤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어. 내가 옛날에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었어. 내가 이때 참 사람은 못 믿을 존재야라는 걸 깨달았어. 이런 지나간 과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마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나이 들면 아프고요. 노안도 오고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 하나요? 가끔 하나요? 너도 늙어봐라. 그죠? 너도 나이 들어봐라. 우리의 인생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같은 곳에서 아주 작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느냐. 둘째 시간이었나요? 셋째 시간이었나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보다 제가 더 죄를 안 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저는 아내도 한 명이고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려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다윗의 길을 갔던 그 모델이라고 하는 다윗조차도 그의 삶에서 참 많은 잘못과 실수, 죄와 또 분노가 넘쳐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았지요. 그게 다윗의 길이라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국이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 여로보암에게는 몇 지파를 줬죠? 10지파를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유다에는 몇 지파? 겨우 2지파예요. 그래서 인구도 북이스라엘이 더 많고 땅 넓이도 북이스라엘이 더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물같이 주신 그 10지파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길은 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2주 동안 열왕기 상하를 오늘까지 해서 다 마쳤는데요.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제 지워지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우개로 다.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종이 한 장씩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한번 꺼내 보세요. 그걸 하나 꺼내 보시고 연필을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뭘 하시냐 하면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그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 탑 5를 찾아서 한번 거기 적어 보세요. 표가 있잖아요. 그죠? 교재 165쪽.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165쪽과 177쪽을 한번
참고하고 그 표에다가 남유다에는 제일 오래 다스린 왕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첫 번째 칸에 왕 이름을 쓰고요. 두 번째 칸에는 다스린 연도를 쓰시는 거예요. 몇 년 다스렸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이렇게 적어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65페이지를 참조하시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177쪽을 보시면서 남유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들 해서 이름 쓰시고 통치 기간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기록을 해 보시는 거예요. 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찾으려니까 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예, 이제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저하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린 왕 이름이 누구죠? 므낫세죠. 몇 년 다스렸습니까? 55년이나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사랴, 우시야라고도 하죠.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사람이에요. 몇 년 다스렸나요? 52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몇 년 다스렸나요? 41년. 그 다음에 요아스 40년, 요시야 31년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누가 가장 오래 다스렸나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1세는 언제죠?
왕국이 딱 분열됐을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죠. 예. 여로보암 2세가 41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는 예후죠. 예후 28년 다스렸습니다. 예후 누군지 기억나세요? 예, 아합을 죽인 왕이죠. 그죠?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죠. 아달랴를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소탕을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죠? 바하사예요. 바하사. 이 사람은 잠깐 나와요. 근데 24년간 다스렸어요. 꽤 길게 다스렸죠. 그 다음이 여로보암 1세 22년이고요. 또 누가 있어요? 아합이 22년 똑같죠. 아합.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을 다스려요.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의 통치 기간을 보면 남유다가 훨씬 더 길죠. 50년, 50년, 41년, 40년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선지자들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누구였나요? 므낫세 때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때문에 죽어요. 순교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아사랴 우시야 때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때부터 아사랴 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왕 때는 아사랴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예. 아사랴와 하나니 선지자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지만 짧게 몇 줄 등장해요. 그렇지만 아사의 잘못을 가르쳐주고 회개하게끔 촉구했던 선지자로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볼게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하죠? 아모스, 호세야, 요나 활동합니다. 그리고 예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다음에 바하사 때는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여기도 이제 짧게 나오지요. 한 줄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참 궁금하고 한동안 해결이 안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다스립니까? 이제 그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남유다에서 제일 오래 다스렸던 왕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기하에서 읽어봤잖아요.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죠. 죽일 놈이죠. 므낫세 때문에 완전히 이제 유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떨어지지요. 이따가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어땠는지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그건 한번 살펴볼게요. 얼마나 므낫세가 잘못을 했는지. 근데 이 나쁜 놈이요. 올해도 다스려요. 죽지도 않고 올해도 다스려요. 얼마나 오래? 55년. 진짜 오래잖아요. 예, 제 나이보다 더 많이 다스렸어요. 2배는 더 다스린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평생보다 더 다스렸잖아요. 그죠? 다들 여기 50세잖아요. 몇 분 빼고. 얼마나 오래 다스려요.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체계를 다 무너뜨리면서 다스렸던 기간이 55년인 거죠.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선지자의 그 말씀, 그게 이사야서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제일 길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 중에. 근데 이사야를 므낫세가 죽인다고요. 마치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이제 우리가 하박국도 읽을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더 잘 됩니까? 왜 악인이 더 오래 삽니까? 왜 악인을 들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을 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거든요. 예. 하박국의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요. 신앙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고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그래요? 아, 쟤 나보다 실력도 없었고, 그죠? 신앙도 별로 안 좋고, 참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데, 그죠? 근데 그 친구가 훨씬 더 잘 되고, 잘 살고, 누구까지 잘 돼요? 애새끼요? 아, 제 잘못 들었죠? 그죠? 예. 자식 새끼까지 잘 되잖아요. 그럼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화나고. 그러면서 가끔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명절이 그렇게 싫대요. 왜 싫으세요? 그러면은 아유, 친척 중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프대요. 예. 나보다 분명히 별로 난 거 없는데, 그렇죠? 학교 다닐 땐 내가 더 잘했는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 지키며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됩니까? 이 문제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보세요. 북이스라엘 누가 제일 오래 다스렸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41년.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2세 시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 이 시대에는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풍요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뜻이에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땅도 제일 넓고 수입도 제일 많았어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GDP가 제일 높았던 거예요. 생산성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됐냐 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더 부자가 된 방법이 없는 사람 아니면 내 밑에 있는 하인들의 것을 더 쥐어짜고 뺏고 속이고 이렇게 없는 자의 것을 강탈하는 식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회가 체제가 완전히 그쪽으로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렇죠? 이제 그게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근데 그게 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왕이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나봇이 안 팝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땅은 그 지파에 속한 사람, 그 자녀에게로 상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돈 주고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에 대한 경제 질서, 기초 질서를 아합이 권력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회유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 이세벨이 그냥 처리하고 가지십시오 하고서 주잖아요. 이게 경제 시스템이 흔들려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힘 있고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체제로 나라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게 아예 고착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조상의 땅을 나에게 팔아라. 아유, 못 팔겠습니다. 목숨이 2개야 3개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는 거기에다가 예전 같았으면 쌀 5마리를 줘야 살 수 있는 것을 1마리만 주고서 팔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싫으면 관두고.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체제 아래서 점점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모스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아모스서에 이렇게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요나 선지자도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왜 악인이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이 더 오래 삽니까? 왜 부자로 삽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이 시간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일이 흔하다,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더 옳다, 네가 더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누구한테 보내세요? 누구한테?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는 거죠. 므낫세에게 보내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다시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신앙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흐뭇해 하시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데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뒷짐지고 계실까요? 그러다 너 망해라 이러고 계실까요? 구약 성경이 그걸 보여주지요.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럿 있어요. 어떤 녀석은 참 효도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살아요. 어떤 녀석은 맨날 사고치고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팔짱 끼고 있으세요? 아니면 뭘 하세요? 뭘 하겠죠? 그죠? 잘 살고 있는 아이는 별로 손댈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망가지고 있는 자녀, 어긋난 길로 간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고 자꾸 뭘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막 그래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요. 짧은 한순간에 뭐 일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잖아요. 큰일 터진 것처럼 막 두려워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참 인생을 크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자꾸 인생을 길게 바라봐야 되고요. 크게 바라봐야 돼요.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도 길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를 유심히 보면서 길게 보셔야 돼요. 세용지마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삶을 딱
잘라놓고 이것만 보시지 말고 그 전과 그 후를 이어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디를 보게 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길게 가셔야 돼요. 예,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 교재.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죠.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나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해요. BC 8세기예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예, 그거 기억하고요. 자, 177페이지 볼게요. 1.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의 사명, 그 부분입니다. BC 8세기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서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동그라미 치시고요. 애굽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수르는 북방 세력이고요. 애굽은 남방 세력이에요.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전쟁의 위험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으나 이들은 끝내 거부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언제? 여로보암 2세 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끝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급격하게 멸망을 합니다. 자,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은 스가랴 왕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렇죠? 예. 이때까지가 예후 왕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살룸 이후에는 무나헴이 왕이 됐고요. 이것도 무나헴도 살룸을 죽이죠. 그렇죠? 그때 아수르 왕 불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고 무나헴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은 1천 달란트를 바쳐야 했습니다. 무나헴의 뒤를 이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뭐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뭐 금방금방 갈린 거예요. 예. 근데 특이한 건 베가 시대가 20년 갔다는 거. 이것도 마지막 기회를 또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봅니다. 200년을 달려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은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의 등장으로 호세아 왕 때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지막 호소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3단계 징계를 받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3단계 징계. 레위기 26장에 3단계 징계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뭐 그 농사가 안 돼요. 흉년이 들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이 터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요. 전쟁에 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멸하시지 않고 계속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화난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때리시는 분 있잖아요. 자녀들 정서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1단계 경고, 2단계 경고, 3단계. 물론 잘 안 돼요. 갑자기 화나는데 어떻게 그게 돼? 그렇지만 자꾸 연습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화가 났을 때 그러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엄마가 신경 쓰인다.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번째는 하지 말라 그랬지. 그죠? 세 번째는 이제 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단계를 두세요. 남편한테도 한번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요. 자, 아수르는 이렇게 정복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렇게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 저항하지 못하게, 세력화돼서 저항하지 못하게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펴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바벨론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그곳에 남겨둬요. 정복을 해도. 근데 그 중에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요. 그래서 수도에서 살게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켜요. 그러면 이들이 선진 문물, 아니면은 이 제국의 실력을 보면서 그 고향에 있는, 본 나라에 있는 가족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바벨론은 대들면 안 돼. 여기가 그래도 우리 여기서 잘 대접받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해. 이러면서 이제 그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 어쨌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철저히 멸망당하죠. 자, 계속 봅니다. 한편 거기 보세요. 찾으셨어요? 한편? 한편 남유다에서는 우시야, 아사랴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야 52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13년 이 정도는 그 아들에게 선의를 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치기간 조금 원래는 그것보다 적어요. 우시야 왕은 그 후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였고, 왕자 요담이 왕의 일을 맡아 하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죠?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요담의 시대를 보낸 후 아하스 시대라는 최악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하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요거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아하스 왕이 최초로 뭘 했어요? 아들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법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자, 잘 읽으셨나 어쩌나 모르겠는데, 읽으셨겠죠? 잘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에서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한 왕이 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지금 나온 아하스 왕이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제일 나쁜 왕 있잖아요.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자, 아하스 볼게요. 자, 179페이지 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특히 이사야와 이후에 있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국제정세, 세계 경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그들의 활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남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한번 보세요. 아수르가 제일 위에 있죠, 북쪽에. 그렇죠? 니느웨가 수도예요. 아수르는. 그리고 그 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메섹이 수도예요. 그리고 아람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 기억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아람 왕 벤하닷, 그죠? 아람 왕 르신,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도 하다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수르가 위에서 쳐내려오면 이제 거기에 같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대항하기도 해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고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의 계획을 충고하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예. 그리고 그 아들 아사랴, 그 아들 히스기야 때에도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충고를 해줍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안 들어요. 자기 식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이제 듣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80페이지. 그 아수르가 아람을 잡아먹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게 722년이고요. 그 이후에 아하스 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왕이 되고, 그 다스리던 시대에 아수르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결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 때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 압박을 해요.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그리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만 남고 다 함락이 돼요. 남유다도. 그래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편지를 딱 펼쳐놓고. 이제 그게 또 성경에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180페이지 3번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그리고 4번 히스기야의 기도까지 쭉 볼게요. 자, 히스기야의 개혁. 25세의 나이로 왕이 된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먼저 남유다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청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며 제사장 나라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성전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장치를 다시 정비합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 악하게 통치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 레위인들 온전했겠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개혁을 한 거죠.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히스기야의 계획과 이사야의 충고. 지금껏 악한 길로 달려오던 남유다 백성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아수르에게 바쳐오던 조공이 점점 힘에 부치자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결국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는 그것을 빌미로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을 뺀 전 국토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나마 예루살렘 성은 본래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쉽게 점령당하지 않고 얼마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전격적으로 방향을 선회하죠. 다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며 예루살렘을 보호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 사건 후 대제국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때 그 사건 하나 나오잖아요. 문둥병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했다는 사건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의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 이렇게 전염병으로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수르는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꼬꾸라져요. 그리고 거기보다 더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죠. 그 아래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이제 정복이 됩니다.
아수르가 거기에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남유다로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도에서 봤듯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 지역 밑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애굽이 있잖아요. 이 애굽은 전통의 강호예요. 전통적인 강자,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조금 후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그때 그 요아스 왕 있잖아요. 그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유월절을 이 요아스만큼 지킨 왕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 왕이 그 전쟁을 이제 막아보려고 거기서 출전했다가 애굽 왕에게 이렇게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거의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지요. 예. 봅시다.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이에요. 이거는 언제까지냐면 지금 남유다는 13대 히스기야 왕까지고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대까지 가요.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죠. 이 두 왕국에서 다윗의 길을 간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들 그때 한번 분류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자, 보이시나요? 네. 자,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을 갔던 왕들이 조금 있죠, 그죠? 3대 4대 아사왕 여호사바당, 그리고 8대에서 11대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다윗의 길을 갔던 왕들이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죠. 예, 각 왕들이 했던 이야기, 뭐 했던 행적들,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예, 10분간 쉬고.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시간에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든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삶을 잘 끝마치려면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은 단호하고 타협하지 않고 집요하고 굽히지 않고 변함없고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차없는 태도나 근근히 참고 버티는 것을 뜻하는 말도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돌파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다. 끈질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하는 미덕이다.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하던 지난 세월이 있었지만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버텨본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계셨다. 세상의 물살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더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늘 통로를 열어두었느냐가 중요하다. 그 통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당신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끈질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끝까지 잘 할 수 있다. 예.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여기서 좀 그만두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언제예요? 레위기 읽을 때. 그리고 역대상 그 족보 얘기 쭉 나올 때, 그때 정말 힘들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면 어떤 느낌이 찾아오냐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힘 주세요. 시시때때로 은혜 주세요 하면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성서학당 이제 6번째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잘 또 달려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은혜 받은 구절 이렇게 쭉 이제 올리시는 거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보면 이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저도 그만 하고 싶은데라고 마음이 들었던 일이 조금 더 잘하자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교재 계속해서 좀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을 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주 막 그 사마리아가 난장판이 되는 얘기 성경에 쭉 있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 뒤로 넘어갔고요. 이제 남유다가 조금 남았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개요처럼 요약이 되어 있고 192페이지 읽겠습니다. 192페이지 왕정 총결산 이렇게 되어 있죠. 192페이지 왕정 총결산.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로 행하며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셨던 왕정의 폐해가 므낫세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므낫세가 다윗이나 히스기야가 아닌 200여 년 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통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나 그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자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다시 그 반역 세력들을 몰아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남유다를 다스리고 타락시켰는지 우리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열왕기하 21장 한번 펴봅시다. 열왕기하 21장 찾으셨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읽냐 하면 우리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18절까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그렇죠. 여기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죠? 그냥 우상의 제단 신전을 지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걸 짓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방 신을 더 열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시키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불사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당연하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떻게 55년 차 보셨나 몰라,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므낫세의 이런 악행,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이제 다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 또 악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 때 요시야 왕 때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죠. 요시야가 남유다의 이제 최후의 선한 왕,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그런 왕이죠.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볼게요. 중간에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온전히 본받습니다. 요시야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그의 통치 1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는데, 이때 그는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우상 대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제사장 힐기야와 더불어 우상 대청소를 행했습니다. 이거 어디 청소한 거예요? 성전을 청소한 거죠. 성전 안에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짓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는지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로부터 6년 후, 즉 요시야의 통치 18년째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요시야의 통치 18년째,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까지 라틴어로만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죠. 그렇죠?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것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루터가 깨달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오늘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제사장이 읽고 왕이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됐을 때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요시야는 많은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거기 밑줄 쳐보세요.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체 40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빠짐없이 살펴 제사장 나라를 꿈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계속해요. 해나가요. 근데 그 쌓여왔던,
그 오랜 세월 쌓여왔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 타락한 경제 시스템,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 속에서 백성들이 잘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서 보면 어때요?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고 바벨론이 밀고 내려오죠. 애굽은 밑에서 그래도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과 다시 전투를 하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게 서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아람에 붙었다가 이 짓을 반복하니까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예, 교재 다시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 유다를 지나갈 때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왕전 500년의 총결산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은 곧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맙니다. 일반 백성이 그동안 우상 숭배에 얼마나 깊이 젖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나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3개월인가요? 3개월 하다가 끌려나죠. 그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고치지어 이름을. 그래서 나라를 맡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에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애굽에 계속 바치죠. 예.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또 교재에는 나오는데요. 예,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표를 보시면은 남유다의 20대 왕 쭉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가 조금 잘못됐어요. 오른쪽 왼쪽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예, 요시야가 왼쪽이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왼쪽 오른쪽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1대부터 13대는 맞아요. 예, 아시죠? 예, 1대에서 13대는 맞고 그 다음에 14대부터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요시야가 왼쪽이고요. 므낫세,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요시야가 마지막 그 종교 개혁을 했고요.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이 올랐다가 아버지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죽고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휘둘리는 거예요. 애굽에 휘둘리고 이제 바벨론에 휘둘리고 이렇게 휘둘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때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고 애굽하고 붙어서 대항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로잡히게 되죠. 그 멸망하는 과정이 열왕기하 마지막 24장, 25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자세히 나타나는데 참 눈물겹죠. 그죠? 내용들이 참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겪게 되는가. 물론 그 세계적인 정세도 있지만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그런 세계적인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붙잡은 왕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살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거기서 설명을 드리면 시드기야 왕 있잖아요. 시드기야는 그 최후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 눈앞에서 먼저 죽임을 당하고요. 근데 이제 역대하 25장 마지막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 하면 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9대 여호야긴에 대한 왕에 대한 말. 어떤 기록이 되냐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비참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가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석방이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대접을 받냐 하면은 왕의 대접을 받아요. 예. 그래서 열왕기하가 절망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이 나거든요.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한번 볼게요. 어떻게 열왕기하가 마무리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자,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네. 제가 읽을게요. 27절부터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세월은 70년까지다. 그리고 70년 이후에는 다시 너희가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포로 기간 동안에는 그 바벨론 그 강에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로기 할 수 있을까? 선지자들과 포로기 얘기를 조금 이제 다룰 건데 그때 포로기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의 이야기, 그렇죠?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돼서 바벨론 왕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렸던 이야기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서에서 왕후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또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멸망해서 대적해서 멸망당한 그 나라의 포로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황후가 된다? 이건 또 굉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에스더의 스토리가 쭉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에스더 이야기나 다니엘 이야기는 뭐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국이 이렇게 해서 멸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왕국
보고 또 왕들을 보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점들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세요. 각 왕들이 했던 것들 이건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남유다의 왕들 20대 왕 있고요. 북이스라엘 19대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그죠? 근데 역대 상하에는 남유다 왕들만 나와요. 예. 그래서 역대기는 제가 일부러 이번엔 안 읽고 열왕기 상하를 쭉 읽었는데요.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두 나라의 왕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벌써 죽었는데 나중에 또 나와.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이제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같아요 이름이. 자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또 여호람이에요. 예, 그래서 헷갈려요. 예, 이거 이제 같은 이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 있잖아요.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가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있잖아요. 요아스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가 이름이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좀 비슷한 시기예요. 예,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전에는 아마 인식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다 왕 요아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렇게 앞에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서. 남유다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야?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시대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17대 왕 여호아스와, 요거는 시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11대 왕 여호아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시기 동시대를 보면은 어느 때가 동시대냐 하면은 아사왕 3대 왕 아사왕 때와 6대 왕 오므리 시대가 비슷한 시기예요. 같은 시기예요. 예. 시대가 왕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많이 흘러갔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아직 통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가 죽고 아달랴 여왕이잖아요, 그죠? 6년 다스렸던 아달랴 시대와 예후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그렇죠? 예, 예후 시대.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달랴는 누구죠? 아합의 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그렇죠? 예,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몇 년 못 다스리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 그렇죠? 근데 예후한테 죽죠. 근데 아니야. 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예후한테 죽죠, 그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예후한테 죽잖아요. 예, 그렇게 돼요. 설명해 드리니까 더 헷갈린가요? 자, 그리고 9대 아마샤 왕과 14대 스가랴 그때하고 동시대예요. 그리고 빨간 줄 가 있잖아요. 빨간 점선 밑에 히스기야와 19대 호세아가 동시대예요. 예,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150년 정도 더 남유다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진 중간중간에 찍으셨으면 지금 다시 찍으세요. 이게 최종 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시대, 요거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왕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 번갈아 가면서 그 기술이 돼 있고 막 이게 돼 있어서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달려오셨으면 진짜 거의 다 하신 거예요. 예, 거의 다 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역대 왕과 그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어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선지자가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신방하거나 전화하거나 이것보다 안 하는 게 평안한 때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말씀에 주의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또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나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더 많이 붙잡고 의지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걸 숨길 게 아니라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죠? 7대 아합 왕 때부터 11대 여호와스 왕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가 아합 왕 때 제일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13대 왕,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있잖아요. 여로보암 2세. 그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그때 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국력이 신장됐지만, 종교적으로는 제일 타락했고 경제적으로도 이 부익부 빈익빈이 제일 심해졌던 그 시대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또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쪽을 보면 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요. 이때도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활동하게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때 정치 상황과 그때 나라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눈물의 선지자 일만 해요, 진짜. 선지자들의 특징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뭐 자세히 더 하겠지만,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주로 왕이나 귀족들을 상대로 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왕궁에 대한 이야기,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면에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왕이나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도 다 동일하게 그 서민 출신이에요. 일반인 출신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사역을 하죠.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읽었는데, 그죠?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자였어요. 드고아 출신의 목자 아모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호세아서는 제가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걸 읽을지 말지. 근데 호세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꾸 바람을 피는 아내를 끝까지 품어주는 남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따라가면서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은유해가지고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직접적으로 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돌려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스토리나 이야기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돌려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어디로 보내져요? 니느웨로 보내지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를 지금 아수르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수르 너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죄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예. 원수의 나라잖아요.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네 나라를 계속 공격해서 멸망시킨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만큼 이제 도망을 다닌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요나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아서 이제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어느 만큼 붙잡아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붙잡아 놓잖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끈질기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구나. 그 사랑이 크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나에게만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자, 오늘 내용을 쭉 지도로 한번 마지막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8세기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예요. 8세기, 9세기 이렇게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남유다가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뭐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한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북쪽 오른쪽으로 해서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바벨론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다 이런 나라들이에요. 계속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애굽에서부터 아래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그 남유다를 거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애굽이 진출을 하고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키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전쟁터는 이스라엘 땅 그쪽이 돼요. 유다 땅 지역 근처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점 있는데 이쪽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쪽이 이스라엘 지역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좀 평야 지역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도 산이 이렇게 많고요. 그 사막 같은데 광야가 많잖아요. 근데 이 그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 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에 참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이 애굽 세력과 아수르 세력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 세력과 바벨론 세력이 이쪽에서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인류 멸망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전쟁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큰 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양 문명으로 유럽 문명으로 펼쳐지면서 인류 멸망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무기또 전쟁에서 나온 그 기원이 그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구가 있어요. 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 21절. 열왕기상 12장 21절. 14장 21절. 14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봅니다.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렇죠? 자, 뭐가 반복되는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여호야긴이 이렇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24장 18절. 2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모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 뭐가 반복돼요? 어머니가 반복되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모모요 모모모인 모모모의 딸이더라. 희한하죠, 그죠? 성경의 기록에 이 열왕기서의 기록에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은 아니고 남유다만, 남유다의 왕을 기록할 때 계속 이게 반복돼요. 예. 왜 반복해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세기 초에 이스라엘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워지던 그 어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인 걸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이렇게 판결했대요. 이 사람이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라고 판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신앙과 정서, 인격에 대해서
어머니가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양육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참 감명이 깊었거든요. 예.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됨됨이의 기본이 되는 거 언제 형성돼요? 유아기에 다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다니기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나는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렇죠? 뭐 유아교육하거나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아이의 정서와 아이의 성품과 아이의 인격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줘요. 어느 왕은 몇 살에 즉위해서 몇 년을 다스렸더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느 지역 사람이요, 누구의 딸 뭐뭐뭐더라. 계속 얘기하죠.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되고요. 방황하다가도 돌아올 고향이 있어요. 예. 가끔 아빠들이 잘못해도요, 엄마가 가정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잘 서 계시면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고요. 네, 돌아오게 돼요. 그런 그 역사적인 이야기, 교회사에서 나온 이야기 참 많잖아요. 그죠?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 참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런 걸 보면서 참 놀랍기도 해요. 그 한 줄인데 그 많이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고른 중에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열왕기서에 그게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 얘기, 어머니. 예. 여러분들도 참 좋은 어머니 밑에서 크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예,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 어머니로서 또 기도하시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찬양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끝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성서학당 6번째 시간 같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내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남을지를 또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냥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인 것을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끝없는 사랑, 그 끝없는 용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